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도 선한 목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 곧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할 때 바울은 자기 영혼만 천국에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영혼만 살짝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같이 갔다 온 것인지 본인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은혜의 가시를 말했죠. 은혜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것을 빼달라고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했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거절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거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강함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약함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바울처럼 그 약함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 여러분의 몸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뭘까요? 여러분 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 약함이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질병이 많고 이렇게 병원을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그것도 나의 약함이죠. 남들은 뭐 유학까지 공부를 한다는데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 공부를 못했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지식이 짧습니다. 그게 나의 약함이죠. 다른 가정은 건강하고 건실하고 튼튼한데 내 가정은 깨지고 나는 자식들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약함이죠. 이런 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나는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럴 때 약할 때 강함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처럼 그 약함을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자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짧지만 지금껏 길게 끌고 온 사도권에 대해서 최종 변론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권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바로
바울은 이 사도권의 최종 변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봅니다. 첫째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12장 1절에서는 자기 자랑이 무익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부득불,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도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 같지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라는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자랑을 하고 또 바울을 욕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바울을 옹호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나서서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그 사람들 앞에서 바른 소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비겁하게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침묵을 했다는 것이에요.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이 침묵, 이 바보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말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 말에 동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보고 얼마나 답답해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나의 자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악셀을 밟고 빨리 달려가야 할 때가 있고 또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히 서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를 운전을 빨리 밟아야 할 때 서행을 하고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또 느릿느릿 서행을 해야 할 때 그냥 악셀을 밟고 막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고, 둘 다 바보죠. 이런 것을 잘 못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거짓 자랑을 하고 욕과 비난을 바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막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 일어나서 그건 아니라고 바른 소리를 하고 바울을 옹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말은 이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바른 말은 해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보같이 거짓 사도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같이 동조하여 바울을 같이 의심하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짓 사도들이 나쁘지만 한마디도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동조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잘못된 불의 앞에서 바른 말 해야 할 때는 해야 되지요. 그리고 바른 말이라고 해서 또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때에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침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의 어리석은 자랑이 다 누구들 때문에요? 너희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나의 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데 이 어리석은 자랑을 바로 너희들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최종 변론의 사도권 변론의 말씀은 두 번째 어떤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것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죠. 출생 배경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또 지식이나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보다 부족합니까? 무식한 베드로보다? 바울이 요한보다 부족합니까? 안드레보다 부족합니까? 그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도 바울. 누구든지 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유명한 사도, 12사도보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울인데 여기 유명하지도 않는, 능력도 없는 이 거짓 사도들보다 바울이 부족하겠습니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바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느라고 안 한 것뿐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분별 없이 거짓 사도들한테 넘어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사도권 최종 변론 세 번째는 뭔가요? 이제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확증해 주는 증표로 사도의 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는 사도의 표
네 가지. 그게 뭘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아멘. 여기 사도의 표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모든 참음, 둘째는 표적, 셋째는 기적, 넷째는 능력.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없는 거죠. 사도로 증명할 수 있는, 참 사도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도의 표, 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의 표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어떤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도로서의 초자연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의 표는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지만 거짓 사도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사도의 표는 전혀 없고 오직 말만 무성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이런 사도의 표는 따르지 않고 그들은 말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말쟁이죠, 말쟁이.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적대자들의 회방을 참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함으로써 사도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로 첫 번째는 모든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 사역,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다 참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참사도의 길과 복음의 사명을 바울은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각각 다른 유형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보다는 주의 일을 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 바울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사역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늘 바울에게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전혀 이런 사도의 표로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사도의 표는 바울이 참 사도인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만 나타난.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종 변론을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그러면 공평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부드러운 풍자법으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해서 말을 하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너희한테 폐를 끼치지 않은 것밖에 잘못한 것이 그거밖에 없다. 우리는 싸우다 다투다 그러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도에게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사도의 자격을 바울이 다 갖추었지만 복음 전도자에게 부여되는 재정에 관하여는 바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공평치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바울이 재정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얼마든지 재정에 관여하고 재정 요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재정 지원을 바울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긴 오해였을 것입니다. 오해. 하나는 바울이 재정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혹시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정당한 사도권, 그러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 요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러한 오해. 그다음 두 번째 오해는, 또 다른 오해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미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추측. 어쨌든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좋은 차원에서 재정 청원을 하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 않은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의 문제가 되었다 이거죠. 약간의 오해의 문제.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불공평한 사랑의 표현으로 오해되었기에 바울은 이에 대하여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이제 길게 끌고 왔던 사도권 변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참 훌륭한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첫째,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실한 바울의 이 모습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진실성 아닙니까? 진정성, 진실성. 얼마나 바울의 말과 행동의 삶이 진실하고 솔직합니까? 바울의 모습에서 거짓된 모습, 위선된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나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코람데오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리기 위렌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인격이 뭐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자기의 그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양심을 못 지키고 말씀을 못 지키고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코람데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 부인에게 엄청난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같이 동침하자고 하는 엄청난 미혹을 받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현장을 도망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끝까지 보면 항상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진실하게 살아야 되죠. 거짓말하고 위선되고 야곱처럼 얍삽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실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받아야 될 것은, 바울의 모습에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오늘도 바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뭐죠? 교만이죠, 교만. 바울은 교만한 모습, 교만기가 전혀 없습니다. 교만은 없고 겸손만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만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복을 다 까먹고 싶으면, 원 없이 망하고 싶으면 이런 교만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렇죠?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 제일 상대하기가 싫어요.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것, 누구를 본받아서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섬김의 봄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잘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진정한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사람들은 자꾸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자기가 높여질 수 있는 겁니까? 절대 높아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은 역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낮추면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누가 나를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절대로 이 진리를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하늘 높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자꾸 아래로 낮춰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절대 겸손해야지. 바울처럼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바울처럼 정직하고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어도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바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